우리 이 시간 내 전체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에게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요셉이 분명히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주먹 한번 휘둘렸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끔 하나님이 우리들을 감당할 수 없는 황당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고난을 믿고 그 고난이 기회임을 믿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무엇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만약에 이 말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다면 과연 무엇라 대답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백세에 준 아들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아니 주신 것도 빼앗아갑니까? 요즘도 인신제사가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반문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변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였다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인 사라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시거나 명령하시거나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입니다. 누가 의논하려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노는 우리 아들 이삭을 보았소? 보았지. 어찌했소? 하나님이 바치라고 번제를 드렸지.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게 맞나요? 의미요? 아무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사라가 맞장구 쳐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의논했다면 자기를 죽이고 가라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자기 종에게 말했다면 그 종은 굳고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내가 사랑한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감동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길 원하셔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나온 것은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22장까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만들어가시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으로 된 것은 그가 뛰어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최극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번제를 쌓으라 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예배에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배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적당히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내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릴 때 내 전체가 드려진 예배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몽골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몽골의 베르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벌레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 도중에 땀을 흠뻑 젖은 채 예배 시간 도중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귀가 먹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중에 귀가 열려서 귀가 들려지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시간에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그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소를 포기하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헌금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재산 1호인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소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집이 아니라 어디에 찾아왔다고요? 예배 초소인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매는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예배와 소를 하나님께서 함께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자원함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억지로 나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요. 저는 원하건대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구약의 백성들도요,
예물을 자원함으로 드렸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 이 은혜를 받는, 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3절부터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들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갔다고요? 아브라함이 언제 갔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들 아들을 바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늦장 부려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즉각 순종합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 번제를 드리라고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오히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오늘 아들 이삭과 함께 철저하게 완벽하게 번제 드릴 준비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자원함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 대형과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참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사랑함이 넘쳐나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원함을 드렸냐? 1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재 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아깝지 아니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 단어가요, 어떠한 단어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너희에게 권하노니 말씀하노니 라고 말해요. 무슨 예배를 어떻게,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구약에는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즉 죽은 제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에게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산 제사는 무엇이냐? 너희 몸을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너희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쓰는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단순히 우리의 몸이 아니라 나의 육체, 영, 혼, 모든 인격체를
주님 앞에 담아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전 인격체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산제사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우하고 원숭이하고 토끼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야,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얼른 여우가 뛰어가서 잉어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 모습을 본 원숭이가 도토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토끼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여우가 야, 너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 야, 모두들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왔는데 너는 왜 내게 빈손이야? 라고 토끼에 물어봅니다. 그러자 토끼가 얼굴을 붉히면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자 갑자기 그 불 속에 뛰어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있거든 잡수십시오. 그리고는 제물이 되어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끼의 마음을 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평가해서 우리들이 잘 아는 어디에다가요? 달에다가 토끼의 형상을, 토끼를 놓고 우리에게 우러러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 혼, 육, 모든 인격체를 원하셔요. 내 생각 하나, 내 물질 하나, 내 육체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혼, 육, 전 인격체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전 인격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질문합니다. 여보, 오늘 그 안수희 집사님 차가 300cc로 바뀌었다는데, 아니 3000cc로 바뀌었다는데 봤어? 아니, 못 봤어. 아니,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틀어졌던데 그거 봤어? 아니, 못 봤어. 오늘 성가대 이 집사님이 루즈가 너무나 빨갛던데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럼 뭐 봤어? 오늘 예배 시간 잠만 잤어?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 눈을 가려서 눈물만 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예배를 보았지만 남편은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전 인격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넥타이를 볼 수도 있고 앞사람의 머리를 볼 수도 있고 찬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예배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선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넣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전 인격체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가 드려지길 원했어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고 종과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종을 산 아래에 떼어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가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배가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떼어놓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몇 년 전에요,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전파 차단기를 설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전화기가 울리고 또한 그 전화기를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전화를 소곤소곤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드리는 자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두 렛돈의 과부가 두 렛돈을 드린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친목계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이번에 친목계 갔는데 회비 5만 5천원 필요하단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그 다음날 5만 5천원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딱 그 돈만. 그러자 시어머니 마음이 별로 안 좋았대요. 목사님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썩을려. 왜요? 며느리의 마음이 시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10의 1주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기에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10절 보기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들, 성경은요 압축된 것입니다. 우리의 일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 쓴다는 건 그만큼 긴박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상태를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이 경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끼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임하여 줄 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두 사환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갠 후에 그걸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려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여러분들, 원래는 누구만 돌아야 합니까? 아브라함만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올라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아브라함을 죽여도 자손을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가정 예배도, 구역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그의 후손의 운명이 달라져요. 노아, 아브람, 고넬료들은요, 그들의 예배 때문에 그들의 속한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면 출애굽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그의 인생들이, 그의 삶들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어떠한 자세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석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진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리아산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순양이 준비되어 있는 곳.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단을 올려놓고 칼로 칠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여러분들의 형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순종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쥔 영적인 거장들은 거룩한 산 제물을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렸어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셨을까요? 단 하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원하거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합한 예배를 드렸을 때 받은 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석양의 예배 시간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 한 권찰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찰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교회에 무언가 헌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헌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형편이 이런데.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 카드 대출을 받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카드 대출을 받아서 그 헌물을 했어요.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빵빠레 소리가 울리면서 축하합니다. 카드 이벤트에서 당첨되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얼마 당첨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헌물했던 그 액수가 당첨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준비해 놓은 수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은 수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오늘 17절 18절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시는 시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신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셔요. 아들 이삭 독자를 바치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부만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그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리아 산은 어디입니까? 이 전주 대흥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흥가족들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과 거룩한 산제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